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숙명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매우 수동적이고 결정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특징은 주어진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랜 기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질입니다. 저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문명사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투쟁해온, 고민해온 그 역사라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들은 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 헤맸어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교육, 우리 계몽주의 이후에 교육이 결국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해방할 거라고 생각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고, 또 지금은 뭐 교육이 그걸 넘어서서 사회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근데 놀랍게도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지능적인 범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에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발장식 범죄가 아니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교육이 과연 사람들을 변화시키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경쟁을 일으켜서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뽑는 약육강식의 하나의 툴로 전락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학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의료기술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일정량 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그 진보에 따른 그림자가 더 짙고 길게 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노벨이 그것을 후회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핵분열을 시키면서, 핵분열을 반복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과학기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핵의 위협, 전 지구를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협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과연 인류가 행복해지는가? 분명히 진보가 있죠. 평균 수명률이 늘어났죠. 그러나 그 진보와 함께 그림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건 잘 살려면 이런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야, 경제.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가 대통령을 뽑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경제를 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져서 행복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경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GDP로 보면 전 세계 13위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와 있어요. 우리 한국이 전후에 1953년에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 GDP가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109위였습니다. 109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3위가 됐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런데 그만큼 행복해졌나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따지면 40위권 바뀝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야 되나요? OECD에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꼴찌, 노인 행복 지수 꼴찌, 출산율 꼴찌, 자산율 최고. 우리 한국 사회야말로 경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정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제도를 손질하면, 그래서 우리 제도 손질하자,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면 사회가 발전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제나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게 궁극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정치제도, 민주주의, 또 경제제도, 자본주의,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나요? 또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남은 경제 이데올로기, 경제 시스템을 지탱해주고 있는 생각인데, 자본주의 3.0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OECD 미국 연봉, 미국의 OECD 그러니까 미국의 CEO 연봉을 보게 되면 보통 일반 직장인들의 330배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이 한 150배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70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4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의 가치가 어떤 사람의 거의 300배가 되는 비용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받아요. 이 정상인가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CEO가 한 20배 정도 받으면 적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12배 정도 받으면 뭐 그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받을 수는 없죠. 전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CEO가 당연히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맞으나 한국에서 그냥 평균이 40배예요. 50배, 60배, 70배인 데가 뭐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상이냐는 거죠.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런 거 외에도 문화, 예술, 온갖 영역에 있어서 인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슬픔과 한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매우 독특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눈, 코, 입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지정의, 이건 뭐 동물들도 가졌더라고요. 지정의가 인격의 특징이 아니라 인격의 특징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거기 물론 지정의가 포함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냐면 피조 세계를, 인간 이외의 모든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주고받을 때야 사람들은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얻어서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위임받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고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누가 망가뜨립니까? 인간이 망가뜨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건 인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겐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위임받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얻을 때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4편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시편의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세상의 중심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인간은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위임받은 것들을 잘 다스리며 경영하며 살 수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아마 가장 잘 표현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펴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굉장히 아주 그래픽하게 아주 그림으로 이렇게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너희들이 잘못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글쎄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인간을 괴롭히고 뭐 쫓아다니면서 벌 주고 뭐 어디 숨었다가 레이저 이 스피드건 써가지고 속도 체크하는 경찰처럼, 여기 경찰관들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 어쨌든 그렇게 사람도 끊임없이 체크하고 쫓아다니고 하는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여러분들 화병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꽂아 보십시오. 아름다움은 순간입니다. 빠른 것들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시들어 버립니다. 왜요? 끊겨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가 잘렸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새는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그림이, 이스라엘은 땅 밑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들이 있는데 금이 가서 새는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건 계속 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기를 만족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뭔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은 돈입니다. 자본입니다. 쾌락, 즐거움, 자기 인정, 명예,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로 채우는데 그건 샌다는 거죠. 끊임없이 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숨과 슬픔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야, 너 초등학생이냐? 왜 살긴?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니? 야, 너 요즘 좀 살기가 좀 괜찮나 보구나. 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문학의 주제가 뭡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에요. 근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나면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암중모색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슨 힘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할까에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도 피해받지 않을까에 아주 발전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는 거의 교육받지 못한 상태, 문맹 상태입니다. 문맹 상태. 그러나 딴 사람에게 피해받지 않고 딴 사람을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박사학위를 수준이에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집단들, 국가들 간에 그런 끊임없는 갈등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서 약육강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저는 교회까지 이런 집단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서 가슴이 아파요. 교회야말로 오히려 희생당하는 쪽에 서야 되는데 같이 싸우고 막 피켓 들고 나가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서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연, 일단 우리가 편하자고 생각하고 생태계 파괴하는 거 다음 세대, 무슨 다음 세대. 그 생태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명예를 얻게 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회학적인 이론으로만 따져도 파레토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아도 한 20%가 성공한다고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는 그 20% 가운데 20%만 성공할 수 있는, 아니 20% 가운데 20% 거기서 또 20%만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한숨 소리가 끊임없습니다.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자기중심성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주인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우리 속에 피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얘기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해서 가능하면 안 하고 싶지만 세월호 생각해 보십시오. 유족들한테 제가 유족이면 8억, 10억을 준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8억, 10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자식 팔아서 8억, 10억 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유족들이 원하는 건 8억, 10억이 아닐 겁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면 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진 않을 것 같아.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좀 덮자. 시끄럽다. 경제가 문제인데. 왜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국민 대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덮자. 자기 자식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남의 자식이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슬프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좀 위로받고, 세상에서 좀 마음의 위로받고 좀 편하게 살고 세상살이가 어려운데 교회 오면 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런 게 기독교인의 스타팅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용기 있게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없으면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심리적 안정제입니다.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민중의 아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직면하라고, 그 속에 있는 너의 실존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성경이 정말 뭘 가르치는지를 이제야 우리는 이야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분들하고 수다를 떠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거기서도 함께 마음 나누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 있죠?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들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방해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면 좀 그만하시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다가 여러분들 대화 나누는 모습이 좋아서 앞에 분한테 핸드폰 빌려서 사진 찍었어요.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예배라는 게 이렇게 참여적 예배가 아니라 너무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참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오늘 나눈 얘기는 이렇게 10분 정도 얘기하고 말 얘기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마음이 더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면서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제 친구들이 몇 명 오기로 돼 있어서 오늘도 몇 명 왔고 1부도 왔고 2부에도 몇 명 오는데 그 친구들하고 월요일 날 내일 저녁 때 만나서 따로 좀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먹는 걸로 좀 꼬시긴 했지만 그래서 같이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우리 사는 얘기잖아요. 기독교란 그렇게 천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이야기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